우리 어제 아침에는 선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떠나서 사는 것은 선한 일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그 자기가 큰 일을 했다, 유명세를 떨쳤다 하더라도 이건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준해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 일꾼이 돼야 된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이단들은 모두 성경을 그 자기 입맛대로 그 바꿔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뜻을 결정을 해놓고 이 말씀이 어디가 있지 해가지고 말씀을 자기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이게 바로 이단들이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기의 입장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선한 일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게 한 문단이기 때문에 지금 그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단락이에요. 그래서 단락이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들을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끊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선한 일꾼에 대해서 어제 말씀했던 것을 리바이블에서 다시 보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악한 일꾼이 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악한 일꾼이 된 사람은 결국 주인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 합당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 바로 더러운 일꾼이 되었다. 이건 일꾼이라고도 볼 수 없죠. 너는 일꾼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선한 일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도 있고 악한 일을 할 때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1장 15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그 중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름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선한 사람의 대표가 16절에서 보면 1장 16절 오네시보로라고는 이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또 2장에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인정받는 일꾼 속에서 한 단락으로 쭉 이어져 나가면서 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일꾼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해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여진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큰 그릇 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금그릇이 자주 써야돼요? 아니면 일반 그릇들이 자주 써야돼요? 어느 것이 자주 쓰여집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살림 아시니까 금그릇은 잘 쓰지도 않죠. 진열품이에요, 진열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데 옛날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이 바가지는 천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금그릇만 되려고 하지 말고 이 금그릇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잘 쓰여지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 손에 마음껏 쓰여지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쓰여진다는 자체는 그 필요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고 또 준비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쓰여지는 것이 다 또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그릇은 깨끗해야만 쓰여지지 더러운 것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은 깨끗하게 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천하다고 그래서 꼴볼견이고 막 그게 아니라, 여기서 천하다는 것은 그 어떤 여기 쓰여진다는 자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쓰여진다는 자체는 다 귀한 건데, 귀한 것이지만은 아주 귀한 것에 비하면 거기는 또 빛이 이제 어두운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반딧불이 깜깜할 때는 반딧불 하나가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대낮에는 반딧불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워낙 귀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후광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천한 것처럼 보이지나 여기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귀한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끗해진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거 반대는 뭐예요? 더럽죠. 그래서 더러움을 해결하는 거, 그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 단락에서 이어져 내려면 깨끗한 걸 대부분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맞기는 맞지만은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여기에 본 내용에 한 단락에서 비춰보면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서 우리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단락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 악한 자 2명을 가르쳐 줬어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어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르도가 있느니라, 이게 나오죠.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미 부활 지냈는데 예수님 그분만이 부활하지 우리도 부활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가 예수냐 하면서 막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육신의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분별해서 저것은 육신의 말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그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게 분별을 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두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영적인 세계까지 가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만 알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또 현재 진행되고는 이런 것은 빠삭합니다. 어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 이 시대도 알지 못하냐, 이 시대가 이런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갔다가 그 교회가 이랬고 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거기다가 맞아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만이 손해냐? 자기만이 손해고, 자기만이 손해냐? 악성 종양과 같아가지고, 악성 종양은 그 자리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죠. 암이 그렇잖아요. 계속 퍼져나가고, 그래서 전체 다 퍼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악성 종양은 이 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설정을 시켜 놓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하라 해서 안 하면 또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작동을 안 하게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해야만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 쓰던 것은 익숙해지 좋은데 새로운 것이 이제 막 되어가지고 하니까 다시 또 그걸 익히려면 시간도 들어가고 막 계속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손해 본 것 같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빨리 보고 해서 더 좋은 걸로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빨리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만 힘들지 편리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서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죄의 풍습과 죄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몸이 익숙해져서 거기에 친정 식구처럼 포근하고 굉장히 우리가 친근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모든 뜻대로 이야기하면 다 통하고 다 맞아 하고 동질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풍습과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또 언제부터 그랬냐? 야, 오래 살고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굉장히 왕따를 시킨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막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일부러 아니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고 익숙해진 걸 계속 쓰다 보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를 쓴다고 한다면 그때가 옛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뒤처져서 따라갈 수 없듯이, 지금 기계화 시대에서 땅 파는 것을 옛날에 이렇게 팠다고 땅 깨기 가지고 파고 그러면요 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것은 분별한데 왜 하늘의 것은 최첨단 무기가 하늘의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보는 눈이 깨끗한 그릇, 바로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진다. 이것이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비결이 첫째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근데 거룩하게 해달라고, 깨끗한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깨끗한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가르쳐 주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잖아요.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하고, 우리는 조상님께 우리 제사도 지내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세상에 민첩하게 굉장히 재빠르게 대처하면서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분별을 하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 문화가 무조건 문화를 다 답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조건. 우리나라는 불교 1000년 동안, 유교 600년 동안 그냥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천년 불교 유산 또 이조 600년 거기에 그 유교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불교 문화, 그 다음에 유교 문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거길 기초해서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짬뽕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깨끗하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여러 가지로 여러 실을 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하나예요. 색깔이. 그렇게 하면 부정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육체는 영혼의 옷이란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 이것은 오직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로워진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는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야 하잖아요. 진리로 거룩한 진리로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때만이 깨끗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11절에서도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릇되다는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나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지금 깨끗하게 단정하고 그 정리된 것은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땅을 파고 막 공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집을 막 다 그 때려 부셔가지고 거기에 막 난잡하게 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더럽죠. 그런 걸 알면서 믿음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깨끗하다?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쳐 준 건 깨끗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기에 귀 쓰는 그릇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주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나오면서 큰 집에는 이렇게 20절부터 21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깨끗하게 쓰여서 합당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은 주 핵심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그 진리로 거룩해진 거. 그러려면 분별해야 된다고 한 것을 어제 아침에부터 이어졌던 것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무엇을 가르치고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것만을 그게 주 핵심인 줄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22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이렇게 나오죠. 또한은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은 지금 첨부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 핵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진리로 깨끗해져서 주인의 쓰기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가 범죄하기 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욕들 다 피해야 된다. 이런 정욕은 여러 가지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성의 청년의 때를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 되어서 깨끗한 그릇 준비 잘하고 보존 잘하여서 주님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든지 마음껏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